아멘.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사 보면은 음과 곡도 참 아름답지만도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당연한 게 받아들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주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나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또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해석에 대해서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하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었으니까요. 길가나 돌짝밭에나 가시덤불에 던져진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밭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 그게 비록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지 일단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면은 옥토밭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제목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 마음의 밭이 너무 강팍해서 더 이상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밭이든지 간에 일단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 비유이죠. 곡식이 자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를 뽑아낼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곡식도 뽑힐까 두려우니 추수 때에 그리하라. 그래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오늘 우리가 보면 악인이 번성해 보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어떻게 하려 하지 말라.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지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이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겨자씨 그리고 이어서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로되 나무와 같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천국의 복음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확장되어 간다. 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복음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할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보라는 것입니다. 씨앗 중에 가장 지극히 작지만도 세월이 가면은 나무와 같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는 점점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력. 그러나 겨자씨는 외적 성장을 의미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 성숙을 말합니다. 누룩은 작은 이스터,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내적 성숙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셋째와 네 번째 비유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비견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전 성년을 걸고 다 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비유로서 결론 부분입니다. 비유의 마지막이죠. 그물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복음서 천국 비유를 쓸 때에 꼭 7가지를 딱 편집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 대한 완벽한, 완전한 것을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로 7가지 비유로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 비유장에서 마지막 결론 부인 그물 비유로 끝을 맺도록 하고, 그물 비유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분석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물 비유의 의미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내리듯이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물을 이 세상에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물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 대부분은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어렵고 너무 고상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설교자들은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사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무학자, 배우지 못한 자들이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철학적이고 사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부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천국은 이런 것이다. 어부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 그물을 올리고 난 뒤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분류하듯이 마지막 때에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 다 하셨죠? 당시 어부 출신 제자들도 이 메시지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와 같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도 영적인 그물은 말씀이죠. 말씀이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어부들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내림과 같이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물고기, 영혼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말씀을 연관지어 이미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의 낚시꾼이라면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던져야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이 영혼의 낚시꾼들이 영혼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그물을 세상에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선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비록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 땅이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하라. 즉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가서 싫은 뜻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했더니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했다 그랬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통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 쪽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처음 했던 베드로가 문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세례받았던 이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영혼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내림과 같이 제자들아 내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물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이요 주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라면은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영적 그물인 말씀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점잖아서 고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건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부가 고상하게 나는 그냥 낭만적으로 바다만 거닐고 다닐 거야. 어느 천년에 물고기를 얻습니까? 여러분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영혼의 그물인 말씀을 선포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험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그물인 말씀을 내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그물 비유의 의미는 그물을 내릴 때에 악인과 의인 이것 우리 구분하지 말고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각종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위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데 먹을 수 있는 큰 것, 좋은 것만 상상하고 그물을 내립니까? 여러분 무슨 물고기든지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각종 물고기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먹잖아요. 우린 뱀장어 몸에 좋다고 먹잖아요. 비싼 돈 주고. 그 유대인들은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를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물로 잡기는 잡는데 분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오늘 본문에 선한 것과 못된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에요. 레위기법에 말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는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물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악해서 내가 말씀을 줘봤자 아무 쓸모없게 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아예 전하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저 사람 성품이 너무 곱고 좋아. 저 사람에게 말씀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마 돌아설 것 같아.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릴 때 각종 물고기를 위해서 그물을 내림과 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인위적으로 이 사람은 제한하고 배제하고 이 사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상대도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마음이 어지고 착하니까. 그렇게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성질이 고약해서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고 배제하고 제한시키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일단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여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절대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물고기, 모든 각종 물고기를 위해 그물을 내림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아니하든 악하게 보이든 선하게 보이든 상관치 말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한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악인 의인 우리 눈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은요, 그러나 악인과 의인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7번째 마지막 비유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올리고 난 뒤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리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번성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어떻게 저들이 번성함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라고 의심하는데 의심하거나 너무 놀라거나 아쉬워하거나 분노를 품지 마라. 마지막 때 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분리되듯이 악인과 의인이 분리될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의 의미를 본다면 그물 비유의 마지막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사라지듯이 그물 비유도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먹지 못한 물고기는 버려지고 악인과 선인이 구별되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결론 맺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뭡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은 동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비유와 마지막 그물 비유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물 비유가 갖는 특별한 점이죠. 가라지 비유에서는 처음부터 가라지와 알곡 곡식들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뽑아낼까 했을 때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라지 뽑다가 일반 식물 곡식도 뽑힐까 두려우니 보기는 보아도 안타까워도 그냥 두라.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 구분하여 불에 사르면 되지 않냐 할까. 이게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악한 이들이 번성한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추수 때가 되면 결정 날 것이라. 이게 가라지 비유가 주시는 인내의 메시지라면은 그물 비유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는 가라지 비유와 똑같지만도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악인과 의인이 잘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었지만 심판을 미뤘던 이유는 알곡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뤘을 뿐이고 그물 비유에서는 마지막 심판은 동일하지만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의인과 악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물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물 비유의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이 있지만고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예배에 나오지만도 어쩌면 여기서 마지막 심판 때에까지 모두가 심판에 면할 수 있으면 좋지만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이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고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7번째 마지막 그물 비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언젠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악인과 의인을 어찌 보면 의인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서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긴장함을 늦추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명자로서 끝까지 이 복음을, 즉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영적 그물인 말씀을 내리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천국 비유 7번째 마지막 이 그물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 그물인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영혼의 낚시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